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하는 한 주간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4,000명을 먹이신 예수. 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안산에 목회하면서 불신자 중에서도 복음이 없는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도 준비된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제가 착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그들은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신자를 흠모하고 또 모델로 삼는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도 그리스도를 흠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얼만큼 착각 속에 살았냐 하면 우리만, 우리 민족만 민족 사상에 빠져 있죠. 선민이라는 사상. 이들은 현장을 흠모할 수가 없어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눈을 뜨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연예인만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예요? 연예인 교회라고 그래요. 연예인만. 아마 그런 교회는 현장과 관계없을 거예요.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 있다고요? 연예인이다. 뭐 톱이라 그럽니까? 탑이라 그럽니까? 탑 가수, 탑 탤런트.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어떤 교회는요, 국회의원만 수십 명이 모여요.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없어도 연예인 없어도 그리스도 바로 알면 아멘이죠. 연예인 수백 명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현장 사역자입니다. 현장. 공생애 동안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죠?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역은 제자와 무리.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자는 비밀리에 사역을 했고요, 무리는요 항상 윤리도덕을 같이 했습니다. 도와주고 양보하고 치유해주고.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밀 사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죠. 동고동락.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무리, 병든 무리 힘들잖아요. 자, 32절을 봅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가져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좀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도요? 무리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착각하냐면 내가 우리 집의 환경을 보니까 제자가 아닌 무리만 있는 것. 남편도 무리 같고 새끼도 무리 같고.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만 마음을 둔 게 아니고 어디에다 마음을 뒀다고요? 무리에게 줬어요. 얼만큼 대단하냐? 굶주려 해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쌩 까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우리 교회 총 제목이 주제가 빈 곳을 세우는 것이요. 그러면은 무리를 어떤 마음으로 가졌다고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부터서 복음 없는 가족, 이상한 형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 현장에서 불쌍한 사람을 살려냈다니까요. 연약한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도 살려내고 엘리트도 살려내는, 무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엘리트도 들어있거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지구상에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냐면 지도자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이구동성으로 지도자 뽑아놔도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잘한 것 같아요. 또 박정희 대통령 잘한다고 했다고 시험 들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도자를 왜 우리가 잘 세우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를 몰랐다고요? 현장을 모른 거예요. 정치인들이 현장을 모른다니까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버스를 안 타봐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봉고차만 끄고 다니고 차 탈 일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전철에 가면은 동전 넣어서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전철도요. 작년에 내가 전철 한번 타봤는데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랬다니까요. 토건이 얼마인지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현장을 보는 누구요? 제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지도자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뭐를 몰랐다고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현장 모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미국 땅에도 그렇고 일본 땅에도 그렇고 한국 땅에도 그렇고 현장에는 누가 역사하죠? 따라합시다. 사단이 뭐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뭐하라? 꺾으라 그랬어요. 아멘. 왜 우리가 현장에서 실패하냐? 크리스찬들이 현장에 가서 영적적인 완전 무방비 상태라니까요. 뭘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뭘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먹더라도 흑암 꺾고 먹으시라니까요. 뭘 하더라도 흑암 꺾고 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한 지도자들이요.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뭐를 몰라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알아요? 현장을 알았다. 다시 봅니다. 32절 다시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상해도 오늘 이 32절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니까요. 죄송한데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마저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안진숙, 가로 닫고 싫어. 우리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한문 하나를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관계할 관, 심, 마음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관계하면서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냐? 현장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현장에. 아멘. 물이 그거 굶어도 돼요. 막말로. 쓰러져도 된다니까. 요즘 세상은 쓰러져도 쌩까잖아요. 아니에요? 중국은요, 쓰러지면 세웠다가 덤태기 씌는 나라라 쓰러져도 안 돌본대요. 오늘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가자고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게 없다니까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자체에서 기독교를 뭐예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대형 교회는 1년을 닫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교회들은 폐쇄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역에서요, 완전히 몰매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제일 교우들이요, 현장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현장 무서운데요? 아니요, 속지 마요. 성령을 뭐하고?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고 가정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똑같아요. 성령 힘입지 않냐면 흑암이 난리가 나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염려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져요. 아멘. 왜 안 해요? 29절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먼저 말아 결박하라. 신앙의 비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령을 힘입고 현장에서 강한 자를 뭐하라고요? 결박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권사도 안 하고 집사도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고 교육자도 안 한다니까요. 현장 가서요, 육신 것만 보여요. 여러분 자녀의 밥 먹을 때 그 아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먹여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약 먹을 때 뭐하고 먹이라고요? 기도하고 먹이라니까요. 약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요, 음식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요, 음식 먹으면서 진실로 기도해보고요, 약 먹으면서 진실로 기도해보고요, 현장 보고 진실로 기도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 성령으로 사역을 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무리 한 명까지도 대충 하지 않았다는 사역. 여러분 세상에서요, 현장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현장을 보는 사람은요, 언제 개발될지,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 언제 땅값이 올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을 모르니까 투자했는데 망할 때 투자하고요. 팔았는데 뭐예요? 그 다음 주에 오르고. 그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힘있고 강한 자를 뭐요? 꺾고 다녀요. 그러면 흔들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현장 가르쳐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에게는 뭐가 없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찾냐? 쓸만한 사람,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 그거 고치려니까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부터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불쌍히 여기노라. 누구를요? 무리. 누구요?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이 가다가 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저들이 가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 완전히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현장을 알면 우리 현장에서 누려집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영적으로 답을 주고요. 아멘. 현장 모르면 두 가지가 어두워집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집니다. 지난주 저에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대접도 하고 선교비도 드렸는데 이구동성으로 10년만 한우 먹었다 뻥친지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우가 너무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장 모르면 전도 선교. 선교사님들이 지금 필리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일단 그 나라에서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냐? 이방인이라 걸리면 6천만 원 병원에다 돈을 먼저 선지불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현장 모르면 전도 선교 깜깜합니다.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까지도 선교, 건축, 착장 안 하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게요, 경제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게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들고 예배 제대로 하면요, 잘 안 아파요. 사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육신권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제가 가끔요, 주일 봉투 다 빼봅니다. 주일 헌금도 안 한 사람 꽤 많더라고요. 주일 헌금 매주인데 여러분 도장 보내니까 스스로 봐봐요. 주일날 주일 헌금도 안 한 사람 꽤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복을 주겠어요? 응답 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경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눈을 뜨고 직장 가시고, 현장에 눈을 뜨시고 사업하시고, 현장에 눈을 뜨시고 가정 가시라니까요. 주님은 엘리트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공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공생애에 대해 어디 가세요? 무리들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2021년 우리 교회가 빈 곳을 세우라는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원문 보면, 성경의 원어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입술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은 저 현장에 복음 없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심장, 내장 그렇게 돼 있다니까, 원문에 보면. 무리를 어떤 마음으로 봤다고요? 심장으로, 내장으로 저들을 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 키워줬어. 뭐라고 말하죠? 내 속으로 안 낳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키웠다고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현장의 무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단 말은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서로 왼수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 말고. 몇천 명이 모이면요, 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꼭 자기 자리에 앉거든요. 이길지 있으면 항상 이 자리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앉아도 시험 안 들겠지만은 자기 앉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시험 들고. 오늘부터서 심장으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합시다. 부모님, 형제, 이웃, 무리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사실, 사두개인은 이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는요, 서민들을 잘 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은 와 있으니까.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차례 확인하면 예전교회 왔다 갔더라고요. 뭐가 나올 때? 표 나올 때. 여러분, 오늘 32절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심장으로, 가슴으로 사랑했다니까요. 가슴으로 사랑하면요, 왼수가 없어요. 아멘. 가슴을 품으면요, 미워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잘 삐지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를 주장했냐? 전통, 사상.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중직자가 영혼 살리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영혼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인드가 안 되면, 야, 술 한잔 하자, 야, 밥 먹자, 그건 잘해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누가 그게 없다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전도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3명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32절을 붙잡고 3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으로, 내장으로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저들을 살리겠다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전도 못할 일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현장에서 보여준다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 사역만 해도 되지 왜 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주님은 환경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예요? 들판이요. 들판이라니까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 아니고 인적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중심 능력을 가소평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척은 하는데 능력은 안 믿거든요. 다시 봐요. 15절. 광야에 있어. 뭐가 묻어나오죠? 불신앙이 묻어왔어요. 불신앙이. 어디서? 더 강한 불신앙. 광야인데. 주님 웃기시네. 안산시도 아니고 목감도 아니고 어디서 이걸 사냐고. 이게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안 통하니까 34절 보세요. 더 세게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뭐를 보죠? 언약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애 몇 명 먹었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7, 2개. 떡 몇 개요? 7개. 고기 몇 마리요? 2마리. 여기서 700여가 나왔다니까요.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요.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인본 쓰는 제자들에게,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가장 힘든 문제, 그리스도 찾기 바랍니다. 가장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돼요? 시작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도 체험케 하시고 무리들에게도 보여주는 사건. 36절입니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뭐를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감사 잊지 말이니까. 감사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계속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가 적용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축사한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여자의 4,000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는데 하나님 가능케 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믿음이 안 되니까 크게 안 벌리잖아요. 왜 크게 안 벌리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현장에 제자들에게 물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어떻게 4,000명에게 생선 2마리하고 떡 7개 가능합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보게 하려니까요. 힘들 때, 속상할 때 누구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느 현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속국이 된 현장입니다. 이때 제자 한 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베드로는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성질도 더럽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얼마나 변덕도 심한지 베드로 이야기해 볼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부인했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찌 스승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거든요. 스승님이 뭐라고 말했죠?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냐? 스승님 발뿐이 아니고 내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그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요. 하여튼 웃기잖아요 이 베드로. 스승님을 챙긴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래도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를 어떻게 주고 갔다고요? 거꾸로 주고 갔다고. 그 참말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갔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대요.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 보고요. 육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고백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에는 무슨 기적? 7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7강줄이. 불가능하는데 가능케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뭐 한다고요? 옮긴다 그래서. 겨자씨가 뭐냐? 전에 제가 얻어나는 우리 교인이 보고 준다 그랬는데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동안산에 있을 때 갖다 주지도 않아서 없어졌어요. 겨자씨. 잘 안 보여요. 믿음이 겨자씨만도 없어. 문제 터지면 그 문제에 안주해. 거기서 누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름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이름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는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무리를 불쌍히 여긴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고요? 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를 가진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뭐를 몰랐다고요? 현장을 몰랐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불교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전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요? 전도 안 한다 그래요. 기독교는 왜 유별나게 전도하냐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장.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는 일이 이상하게 해요. 막 귀찮게 하고요.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고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00여의 역사가 4,000명이 먹고 남은 역사가 뭐냐? 축사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떡 7개와 그 성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의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랬거든요. 축사가 아까 뭐라 그랬자고요? 원문에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병들면 뭐가 안 나와요? 빨리 말해요. 신앙이 병들면 뭐가 안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너 때문에.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입을 열 때마다 뭐 하자고요? 감사. 아침에 딱 날이 셀 때 주여 감사합니다. 잘 안 나와요 그게요. 쉬운 것 같은데. 벌써 날 새네 이 지굴놈의 세상. 많다니까요. 날이 밝은 자체를 원망하고 불신해서 많다니까 우리 주위에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축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떡 7개와 생선 2마리 놓고 하나님 축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축사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 의미라는 구약 시대는요, 자녀들에게 늘 머리에다 뭐를 했어요? 축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연병할로 해 빠질 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 빠고 연병했다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 주님이 내 자녀에게 축사한다면 불가능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축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시편 81편 10절. 입을 뭐가 할라? 크게 열라는 거예요. 막 원망, 불평, 한이 돼갖고 막 예수님 나쁜 놈 막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9절을) 좀 붙잡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걸 해결해 줬는데도 안 믿어요. 늘 뭐만 원해요? 빵만 원해요. 여기서 병들고 여기서 종교가 나옵니다. 도시락으로 몇천 명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군가를 발견해라는 사실.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누구냐?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 믿으면 돼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안 믿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이게요. 인생 사는 동안 몇 가지 하긴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내가 믿는 이 성경이 진짜인지. 어제 목사님들 사이트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불교보다 못한 예수님이라고 칭해갖고 그분 교수에서 박탈하라고 서명하라고 왔더라고요. 정신 나간 교수들이 많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감신대,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감신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교수님이 창세기는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이상한 목회자 많아요. 성경이 내 인생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인되어지만 안 흔들리잖아요. 성경을 이상케 하니까 인본 쓰고 동기를 갖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 헌법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정치 헌법이 뭐냐?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노예 출석을 안 하면 자격 정지가 옵니다. 자격을 정지를 하는데 노예비를 안 냈거나 발언권이 없습니다. 교회를 3년 빠지면 제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직할 때 임직만 받고 교회 안 올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건 절대 안 줍니다. 일을 시켜보려고 임직도 주고 직분도 줬는데요. 의미를 모르니까. 장로교 헌법은요,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요, 노예 정치라니까요. 이 장로교는. 그래서 저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는 우리를 이상하게 알아요. 노예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를 치료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치료한다고요? 노예 와서 치료를 해요. 노예에서. 그래서 장로님은 노예원이에요. 우리 안장로니, 우리 김장로니. 몇 개월 안 나왔다 정지되고 박탈이라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진 만큼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 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와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리스도를 이상케 하고 센창게 하니까 감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센창게 한다면 전라도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내 문제 뭐요? 끝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느냐? 문제 터져봐요. 팔부동을 해요.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딱 바라보시 바랍니다. 문제가 안 왔을 때 그리스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뭐 때문에 그리스도 찾아요? 에? 얻어 터진 다음에 그리스도 찾아요. 그때는 늦대니까요. 평상시 그리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질병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내 심장으로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재앙 저주를 꺾는 일에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 것 때문에, 이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해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올 때도, 축복이 올 때도, 핍박이 올 때도, 재앙이 올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